오늘은 주님의 쓰임에는 제한이 없다. 주님의 쓰심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지금 출애굽기 3장 읽진 않았지만 광야에서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대화 장면입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 자신의 어떠한 조건 때문에,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유의 한계 때문에 거절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쓰심에는 제한이 없다. 그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존재의 한계이든지 우리의 소유의 어떠한 부분이든지 그거 중요하지가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뿐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떨기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광야, 우리가 말하는 시내산, 바로 그 시내산 앞에 있는 그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내산 바로 그 주위이죠.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이 화면을 보면 지금 이제 처음에 나오는 화면은 이 캐서린 수도원 혹은 라틴어로 카타리나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수도원의 모습입니다. 1844 이 수도원이 되게 유명해진 것은 4세기경에 이 수도원이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침탈되거나 파괴되거나 정복된 일이 없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고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루 2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에 4시간씩 예배를 드린대요. 그 8시간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지금까지 4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도원이 이제 유명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1844년에 시나이 테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성경 번역된 것의 사본이, 그러니까 300년대에 사본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즉 이 수도원이 세워질 때 그 성경도 이 사본이 이 안에 있게 되었고 2009년 정도에 그때 1844년에 발견되지 않았던 다른 서신들 조각이 또 발견돼서 주목받기도 합니다. 바로 그 캐더린 수도원 혹은 카트리나 수도원이라고 하는 이곳이 모세의 떨기나무가 있었던 자리라고 추정되는 곳에다가 저 뒤에가 지금 시내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100% 뭐 저 자리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고증에 의해서 요 정도의 떨기나무가 있었을 것 같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지금 떨기나무입니다. 뭐 개나리 같지 않습니까? 개나리 같은 저기 장미목의 나무라 그래요. 덩굴 같기도 하고 습기가 조금 있는 곳에 자라는 겁니다. 좀 더 확대해서 다음 장면을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요걸로 우리가 뭐 장롱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크게 어떻게 쓸 수가 없는 나무죠. 저기에 불이 붙은 겁니다.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요. 신기하니까 와서 보았을 때 거기에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게 있는 거예요. 저기에 이제 불이 붙어서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시고 그 모세는 그곳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광야 같은 곳에 떨기나무 같은 모습으로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지금 광야에 있고 우리의 상황이 떨기나무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처럼 고급 목재나 그렇게 쓰이는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쓰는 것도 아니고 감람나무처럼 올리브 기름을 짤 수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 이런 떨기나무 같은 존재이니까 하나님 저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영광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누구든지 신을 벗고 주를 경배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게 광야든지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런 척박한 곳이라도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게 상관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만 임하셨었거든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그래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21세기의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있는 그 떨기나무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 여러분 우리들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21세기의 다윗이요 엘리야요 모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어려운 상황인데 괜찮아요. 광야라도 괜찮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세를 봅니다. 모세, 지금 저 떨기나무에서 주님이 임재하셨고 주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40살에 자기 민족을 돌보기 위해서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예요.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지난이 80세가 된 노인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80세인데도 양을 치는 거 보니까 건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실패한 인생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이집트에서 왕가에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최고의 공부를 하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서울대 나왔고 그리고 아주 뭐 다 했는데 사업 실패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매일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아니면 노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한 인생 혹은 고시 공부 10번 봤는데 다 떨어져갖고 지금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 스스로 볼 때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 80세 할아버지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 스스로 참 참담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나이가 언제 이렇게 많이 먹었는가. 그리고 또 학벌의 부족함, 건강의 부족함, 뭐 재산 또 혹은 특별히 남자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 어떠한 실패한 인생같이 스스로 생각하다가
술에 취하고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고, 또 퇴직하고 나서는 모든 관계들이 막 끊어지면서 우울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50대 남자라 그래요. 50대 남자. 퇴직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밖에서도 모든 관계들이 끊어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다가 자괴감이 들고 그러다가 죽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한 번 정도 실패하면 재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도 뭐 직장에서 나온 퇴직금 가지고 뭐 자영업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뭐 치킨집을 열기도 하고 카페를 열기도 하고 꽃집을 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처음부터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는데 잘 돼요?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잘 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냥 직장 다닐 걸 하는 게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직장에서 상사들과의 관계, 또 여러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때려쳐 하고 그냥 나왔는데, 나온 그 삶은 지옥의 지옥. 매일매일 그 자영업하면서 그 영업하고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1000개 중에 하나가 성공할까 말까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한 번 실패하면은 두 번째 일어나기가 몇십 년이 걸려. 다시 일어나기가. 그러면 다시 회복할 쯤 되면은 병을 얻어요. 그리고 나이가 지긋하게 먹게 되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실패 한 번 하면은 극빈자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을 실패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같은 자, 80이고 말도 잘 못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 여러분,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10대에 고아가 됐어요. 부모님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에 중퇴를 하게 되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막 이제 농부 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옥수수 껍질 까기, 그거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푼푼히 돈을 모아서 160에이커 밭을 구입했습니다. 160에이커라면 우리나라로 20만 평이에요. 굉장히 넓죠? 우리는 넓은데 미국에서는 별로 이렇게 크다고 꼭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막 차를 타고 옥수수밭, 뭐 감자밭, 그리고 또 뭐 오렌지밭 이런 거 1시간 동안 계속 달려도 계속 오렌지고 계속 옥수수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 중에서 가끔 이제 죽는 일이 발생하는데 옥수수 밭으로 들어가다가 나오질 못해서 계속 찾다가 못 찾고 죽는 거예요. 뭐 실화예요, 실화. 이런 일이 1년에 몇 건씩 일어납니다. 너무 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20만 평 되는 밭을 구입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해 겨울에 너무 이제 막 힘드니까 불을 무엇으로 폈냐면 옥수수 속대로 불을 피고 남은 것은 종잣씨만 남게 되었어요. 근데 다음에는 좀 날이 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일은 같이 몰려와요. 다음에는 가뭄인 거예요. 그 모든 곡식이 다 심었는데 다 말라 죽었고, 오직 유일하게 습기가 좀 남아있는 지역에 그 20만 평 중에 아주 좁은 지역에서만 열매를 걷게 되었는데, 열매를 거두어 보니까 자기가 뿌린 씨, 종잣씨만큼만 딱 걷게 되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1년 동안 뭐 먹고 삽니까? 뿌릴 종잣씨밖에 안 남으면. 근데 이분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날 추수한 저녁 식사기도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주님, 올해 아무런 손실도 입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심은 종자를 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누군가는 절망하고 누군가는 못한다 그러는데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미국의 중부 지역은 토네이도가 막 불어요. 토네이도가. 그 토네이도에 집 농장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 부셔져 버렸습니다. 거기 동네에 있던 사람들 집들도 다 박살났어요. 그런데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가정의 집은 더 많이 박살나서 아예 없어져서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60세입니다. 야,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실패의 연속이구나. 난 실패한 자야. 어떻게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일만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 이제 그 집만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딱 보니까 좀 덜 부셔진 집이 있어. 그래서 그 집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그 집을 $50에 사서 그 집의 자재들을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집을 이렇게 부셔진 잔해로 다시 집을 지었어요. 작은 집, 그렇게 가축 농장도 조그맣게 다시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농사하던 사람들 다 떠나가고 그곳에 집도 거의 그 집밖에 없게 되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농장도 비싼 가격을 받게 되고 생산량도 증가되게 되고 저당금도 갚게 되고 결국에는 성공하면서 그렇게 결국에 성공을 보고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와, 수많은 역경 중에 죽을 고비 그리고 여러 번 망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아멘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뭐 준비되지 않은 것들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다 준비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 못하면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실 것이요. 그리고 내게 조건이 없으면 그 조건을 상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에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은 누가 설정하느냐? 우리 자신이 설정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죄가 돼요. 하나님을 제한하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한하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서 내가 일할 것인데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제한하느냐. 여러분,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요. 겸손이 아니라 신성모독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거리죠. 세 번째는 지금 오늘 4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에요? 양치던 지팡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양치던 지팡이에요. 여러분, 지팡이 있으세요? 지팡이 필요한 분 한 3분 이내로 지원하신 분은 제가 지팡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팡이 저희 목양실에서는 지팡이가 있는데 용도가 뭐냐면 창문 닫기 용도예요. 창문이 멀리 있어갖고 창문을 안 닫혀. 그래서 여기 책장이 있기 때문에 손이 안 닿아요. 그래서 그 창문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막대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막대기. 여러분, 근데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가 되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를 때리니까 막 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지팡이에요. 똑같은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구의 손에 붙잡히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거 그냥 주님 앞에 쓰임 받으세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나 지팡이, 지금 모세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주님께서 그걸 써라, 그게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거 애기 도시락이었거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물이 귀하고 어떻게 갖고 다니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물고기 2마리가 우리 멸치 큰 거 있죠, 멸치 큰 거. 그 말린 거랑 비슷해요. 그런 거 2마리예요. 뭐 엄청 뭐 손바닥만한 물고기가 아니에요. 이런 멸치 말린 거 같은 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가지고 이제 도시락인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5,000명 어떻게 먹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주님의 손에 들려 주께서 감사기도 하니까 이제 너희가 나눠주라. 5,000명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보리떡 먹으면 목 막히잖아요. 그럼 어때요? 목 막힐 때 그 멸치 같은 것을 입에다가 몇 번 이렇게 물면 짜잖아. 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꿀꺽 실제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 멸치도 먹는 거지만 사실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반찬이라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나중에 그것도 먹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뭐가 있습니까? 전 볼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뭐 골리앗 죽인 것, 그 다윗의 물맷돌, 그게 뭐 귀중한 거예요? 내가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골리앗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여의도 수목원교회 그 성전 건축 일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68년도에 약 8,000명 정도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3부 예배로 드리는데 성장하는 성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 이전 계획을 하고 성도 한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여의도는 모래 벌판이었습니다. 교통편도 없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했대요,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축하자. 근데 총 건축비가 68년도에 8억이었어요. 68년도에 8억. 그 얼마 정도 될까요? 엄청난 돈일 겁니다. 당시에 뭐 강남 아파트나 뭐 이런 거 짓지도 아직 개발도 안 됐겠지만 그런 가격이 몇십만 원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시에 교회에 100만 원밖에 없었대요. 100만 원. 그때 이제 하나님만 믿고 건축건금 작정에 들어갔고 69년 4월에 기공식을 갖고 성전 건축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제2차 석유 파동이 발생해서 세계적인 불황이 닥쳤습니다. 또 제가 설교 들어보니까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여의도 성전 앞에 바로 아파트가 있거든요. 조그만 아파트. 지금도 있어요. 노후된 아파트. 그거를 사실 그걸 지어서 분양을 해갖고 그 분양 돈으로 이 성전을 충분히 지을 수 있겠다. 그런 계산이 있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막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골조만 올라가고 멈추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결국에는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결국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죽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그 철골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곳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죽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말리시는 거예요. 참고 견뎌라. 내가 어떻게 일을 마무리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으려고 그러는데도 안 죽어지는 거예요. 인부들이 벽돌 들고 와서 막 때려서 죽인다고 돈 가지고 오라고 막 그러는데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추운 겨울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그 수요일인지 금요철인지 끝나고 나서 어떤 할머니가 나오셔서 잠깐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뜬금없이 그런 시간 달라 그러니까 안 준다고 몇 번 거절했는데 계속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얘기하십시오. 또 사람들이 있는 데서 거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뭘 하냐면 헌금을 하는데 그분이 자기의 전 재산을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뭘 헌금하느냐? 놋그릇, 놋수저, 그걸 건축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 재산이야, 그분한테.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마음은 기쁜데 이걸로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몇 번 거절하니까 나 가난하다고 무시하십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았어요.
그 놋그릇, 놋수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주님의 손에 딱 붙잡히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헌신자들이 일어나면서 성전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사실 그 성전 건축은 그 작은 놋그릇과 그리고 놋수저 그 헌신된 그 할머니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드리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니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이게 없기 때문에 안 돼. 난 저게 없기 때문에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저는 냄비 하나밖에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걸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세요. 저는 뭐 옷 한 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로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겉옷을 둘둘 마른 다음에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그리고 그 옷을 붙잡고 그 제자가 엘리사가 치니까 그 옷 누더기 같은 옷 가지고 쫙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난 이게 없고 저게 없어서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광야 같은 곳에 떨기나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모세 같은 어떤 존재적인 측면에서도 또 어떤 것을 소유한 것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도 나의 지금 존재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 무엇이에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주가 쓰시겠다라.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뭐 재고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그냥 아멘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황 얘기하지 마세요. 내 존재에 대한 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